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말씀이라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 그냥 하면 와볼까 했던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삶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우리 어린 영유치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3대, 4대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감사이고 하나님께도 아마 기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큐티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와 또 감동과 사랑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주중에 했던 큐티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부분이 또 차이가 나는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핵가족화 되었다고 해도 또 1인 가족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설 명절만큼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함께 세배도 하고, 아마 우리 친구들은 세뱃돈부터 지금 예상하고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웃으면서 떡국도 먹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따뜻한 풍경이고 광경이죠. 그런데 이 따뜻함이 설 명절 내내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벼랑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너 요즘에 반에서 몇 등 하냐? 그 점수 가지고 인서울 할 수 있어? 아니, 자기도 인서울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서울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정말 1등만 생각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야, 너 살 언제 뺄래? 야, 왜 이렇게 쪘어? 너 취업은 언제 하냐? 매일매일 이력서만 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야, 애는 언제 낳냐? 집은 언제 사? 그놈의 사업은 언제 풀리는 거냐?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이 웃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파도에 막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해지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 세대마다 불어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10대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고요, 40대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는가 하면 70대, 80대에게도 여전히 불어오는 삶의 광풍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학과 직장에 떨어지고요, 실직과 질병과 이 시련의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막 설 명절 때 조심조심 다행히 그 광풍을, 친척들의 광풍을 피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삶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삶의 광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과 같은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닷가에 있는 배 안에서 그 배 위에 서서 몰려든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겨자씨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가르쳤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쉬자 하지 않으시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좀 쉬지 않으시고 저편으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편보다 저편에서 맛집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 이 편에서 자면 저편보다는 숙소가, 호텔이 좀 불편해서 주님은 야, 저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편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편에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편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다크서클이 밑에까지 내려오는데도 그 피곤함을 포기하시면서 저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저 나를 모르고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막 서둘러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건너가자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왜 지금 가야 합니까? 내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밤에 배 타면 위험해요. 바쁘다 그러시니까 주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해가 떴을 때, 아주 날 밝을 때 천천히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가시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군중들의 인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환호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인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대신 그 인기를 좀 누리고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편이 더 좋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편에서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시간이 되면 저 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주님 먼저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건너가자 하시니까 즉시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주 잔잔해지더라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을지 잘 몰라도 여러분, 그 가야 될 시간이 밤이 되었든지 낮이 되었든지 그 시간을 몰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과 한 배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요, 야 멈춰라 멈춰라 하시면 멈춰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한 사람이 이제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열심히 몰고 아주 땀을 흘리면서 멋지게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막 내려가지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차를 몰고 횡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차를 세우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쫙 열면서, 주님 들어오시죠. 제가 예수님 한번 멋지게 모시겠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을 잘 모시고 제가 한번 멋지게 운전해서 인생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옆에서 충고해 주시면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자기가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운전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몰고 싶은 대로 몰고 과속하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야야 과속이야 과속이야, 너 난폭 운전이야, 야 이거 길이 없다 낭떠러지다, 너 가면 안 돼. 주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어요. 주님 자꾸 이러시면 제가 주님 내리라고 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불안하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장 내려가서 주님이시군요. 제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이시군요. 주님 빨리빨리 오십시오. 저의 운전대를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제 차를 타고요,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옆에서 주님과 같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시면 건너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춰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직은 이 편이 좋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혼자 노를 저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탔어요.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니까 그 같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막 갈릴리 바다 호수가요, 그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막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를 막 덮쳐버린 거예요.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면서 막 요동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전문 어부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막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부로 수십 년을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어도요, 인생의 강풍은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광풍과 같은 사건이 매 순간 예기치 못하게 내 인생에 돌풍이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무조건 1등이 된다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시험 치기 전날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1등급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취직이 된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면요, 오히려 전에 없던 광풍이 갑자기 막 불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이 제삿날, 친척들이 모이는 제삿날이 되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명절이든 이 제삿날이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들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난처한 줄 몰라요. 친척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절 안 하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절 안 해도 돼? 야, 너 예수 열심히 믿는다느니 니네 아버지는 왜 안 바뀌냐? 야, 니네 엄마 집사님이시잖아. 집사면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집도 없잖아. 너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지금 복이 있어? 너 복 받고 있냐?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어린 저는요, 그 순간순간들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눈총과 여러분 그 조롱과 업심여김의 말을 들으면서 참으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전에 없던 더 큰 광풍들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광풍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막 배에 막 물이 차고 막 배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상대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지금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베개 베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광풍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 광풍은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광풍도 예수님의 꿀잠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예수님은 광풍이 막 부르셔도 너무 피곤하시니까 광풍이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냥 베개를 베시고 꿀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지금 광풍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으실 텐데, 설마 주님이 나와 함께 동반 익사하시겠어? 주님이 설마 나를 이 갈릴리 바다에 빠뜨리셔가지고 죽이시겠어? 주님이 편안하게 주무신다면 우리도 편안하게 자면 되는 거지. 마태, 도마, 어서 와. 우리 예수님 옆에서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좀 잠을 청하자고. 편안하게 주님도 주무시는데 우리도 좀 잠 좀 자고 내일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어도요, 광풍에, 나에게 오는 그 광풍과 같은 사건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분, 나는 죽었다, 내 인생 망했다, 꽃도 못 피우고 이 젊은 이 내 인생 망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여기서 동반 익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업으로 살아왔는데 이 동반 익사, 내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될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잠도 못 자고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광풍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풍과 같은 사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배에 타고 있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광풍과 같은 사건 앞에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뜻대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수면제를 먹어야 2시간, 3시간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계속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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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걱정도 되지 않으세요?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내 인생에 광풍 같은 사건이 올 때 우리는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오면 두렵습니다. 광풍이 오면요, 광풍과 같은 사건이 나에게 오면 무서운 것이 사실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있지만 광풍과 같은 사건이 오면 저도 두려워요. 저도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께서 광풍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막 광풍이 불고 배가 막 움직이는데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풍과 바다를 향하여서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엄하게 꾸짖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광풍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쏙 넣으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광풍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옆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해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너희들 예수님을 깨워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두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에 나를 맡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걱정을 꾸짖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과 걱정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광풍이, 미움의 광풍이, 증오의 광풍이, 음란의 광풍이, 허풍의 광풍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매일 깨워야 됩니다. 광풍과 같은 사건이 올 때마다 광풍 때문에 나 죽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깨울 때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길지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광풍처럼 휘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 분노, 원망, 서운함, 미움, 억울함입니까? 나는 지금 광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 설 명절 동안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깨우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여러분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큐티인을 보니까 이런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묵상 간증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중2 학생의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큐티와 기도를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고 두려운 사건은 저와는 먼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중학교 생활에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지도받던 한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일로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나 보던 이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아하던 선생님을 잃은 것도 슬펐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 학생도,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학교도, 교권이 추락한 사회도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광풍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이유를 묵상하지 않고 그저 상황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며 결국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제 마음에도 안타까움과 원망의 광풍이 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언제든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예전보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현재의 상황을 100% 오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 앞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힘겨웠던 사건을 큐티책에 적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광풍과 같은 사건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광풍과 같은 사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광풍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광풍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내 삶의 결론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그 광풍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광풍과 같은 사건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매 순간 깨우며 승리하는 설 명절,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